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충만한 12월 한 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십니다. 이때가 되면 날씨는 추워도 우리 마음이 참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도 좋아하고 또 나이 든 어르신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기쁨으로 맞이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에 100년 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썼던 편지 한 장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지였는데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국군 병사가 추운 겨울에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5일 오전 10시경에 팔을 흔들면서 참호에서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총을 쏘려는 순간에 총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국군 1명이 나가서 만났습니다. 2분 정도가 지나고 어쩐 일인지 양국군 병사들이 참호 사이에 있는 지대로 다 몰려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주고받으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30분 동안 이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함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총알 한 발도 오가지 아니하였고 또 자유롭게 참호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중간에 널브러진 주검들을 정리하여 가지고 묻고 함께 공동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는 독일군과 악수를 나눴다고 또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90m 거리가 되는 이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던 그 한복판에 이 90m 지대 안에 영국군과 독일군들은 성탄절에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머리도 서로 깎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축구 시합도 같이 벌였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영국과 독일군 병사들이 축구 시합도 열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그리고 비명과 절규, 죽음과 추위의 공포가 가득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12월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달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라에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라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12월에 오시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꺼려할까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누구나 다 모셔드리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틀림없이 내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약혼해놓고 임신한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약혼을 억지로 한 게 아닌가, 나 외에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놓아주는 것이 낫겠다. 이게 뭐 따져서 물어본들 이 소문만 퍼져나가고 누구에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놓아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참 순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요셉 당시에는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처녀가 임신을 하였다 이러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신랑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요셉에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저 멀리 어느 동네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 아니에요? 충격? 아유, 너무 잘 믿으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이게 충격인 거죠. 충격. 아니, 요셉에게 이런 일이 닥칠 걸 누가 알았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매너가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누구도 다치지 않고 좀 안전한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매너가 참 좋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말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색시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끊고 말입니다. 이 혼사 파혼 나는 거죠. 파혼. 이런 상황에도 그 색시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나 말이에요. 반대로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힐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는 것이 이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이에요.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요셉에게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는 것,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이 듣자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속담이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는 핑계를 대다니, 이게 믿을 수 있는 핑계냐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핑계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던 거죠. 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런 방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정성을 다해야 되고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적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왕이 자손을 받아도 말이에요, 기일을 택해가지고 목욕제계를 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잉태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문의 귀한 생명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의 자손을 받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데,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여러분, 막 태어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안 될 일이지. 그런데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이 도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꼭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안 될 때 찾아와요, 주님이.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병들고 고통받을 때 주님이 꼭 우리를 찾아오세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또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좌를 우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사업 잘 되고 형통할 때 찾아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주님은 꼭 그럴 때 별로 찾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이제 늙음하게 찾아오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인생의 재미를 다 보다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하면 금상첨화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주님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일찍 오셔서 때로는 야, 이 신앙생활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나, 이럴 때 꼭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참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때 되면 내 발로 걸어가서 주님 믿겠다, 이런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때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더라고요. 꼭 예수님이 그때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이 일방적이신 분이세요. 일방적인 분. 그래서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파고드시는 거죠. 아직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안유한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이 안유한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셨는지 있는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 기부를 하고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찌질이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버지에게 학을 뗐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단에 설교를 하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없다, 예수님 죽었다,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안유한 복음 이렇게 적어서 붙여놓고 교회마다.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참 난감한 일이죠. 그 정도로 반항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보란듯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대전고와 외대를 졸업하고, 여러분 이 대전고가 참 명문입니다. 대전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지를 않네요.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외대 불문과에 들어가지고 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언어를 참 잘했나 봐요. 그 영어를 잘해가지고 미팔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발탁이 돼가지고요, 미국 외무성의 연구원으로 특별히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꿈과 사랑을 안고 이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 인생에 고생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한눈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말입니다. 병원이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눈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가다가 양쪽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도요, 남편이 앞을 못 보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이 둘만 낳아.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현대판 욥과 같은 이야기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 안유한 목사님은 인생의 진로와 목적을 바꿨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말이에요, 일생 맹인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절정기에 안전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평안한 삶이 보장된 미국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참 좋을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러한 때에 찾아와요. 내 모든 성공이 준비된 그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이 열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꼭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오신단 말이죠. 내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설득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은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설득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요셉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꼭 그런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꼭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혼인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혼만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내로 도장을 그냥 찍어버리신 거죠.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태몽을 꾼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가 낳을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죠. 계시가 없었다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올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인정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을 설득하셨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짓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설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강권적인 설득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또 믿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을 수 없죠, 이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기에는 너무 이성 바깥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믿게 하는 역사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구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월에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고요, 또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여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이 예수님, 요셉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수많은 지성세계의 지성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죠. 이 이어령 씨가. 그에게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이 이민아라고 하는 사람이 김한길 의원의 예전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됐고 또 미국 건너가 가지고 살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 고생해가지고 검사까지 됐습니다. 이 이민아 씨가. 그런데 남편과의 갈등 때문에 가정적인 우환이 닥쳐가지고 남편이 떠나가고 아이들 둘을 본인이 키우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냐니까 점점 이분도 오늘 실명 시리즈와 비슷한데요,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명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딸을 붙잡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딸은 너무나 태평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함께 교회를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 딸이 그렇게 원하는데 못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날 미국에서 교회를 갔네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갔더니 목사님이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이어령 씨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시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딸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거짓말같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검사를 해도 아니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자꾸만 검사를 하냐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말끔하게 치유된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어령 교수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딸이 보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어령 교수가 목사님 죄송한데 아직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참
참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뺌을 하는 거죠. 참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아빠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 뒷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든지 바로 그때 이 딸에게 그래 내가 세례를 받을게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딸이 일평생 맞이하는 아침 가운데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딸을 위해서 이 말 한마디 못해 주겠나 싶어가지고 딸 뒷꼭지에다가 야 교회 가면 목사님에게 나 세례 받겠다고 얘기해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놀랍게 말입니다. 2007년도 7월 23일 날 이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것이 누가 하신 역사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딸을 보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실요 이어령 교수의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보다 의심이 더 많은가 봐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이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믿은 게 맞는가? 어떻게 믿는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입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말입니다. 그런데 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만약에 그의 회심이 가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을 보내놓고 나서 저도 그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장례식을 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믿음이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의 회심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머릿속에 이성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찬 사람도요 성령이 하시면 요셉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마음을 설득하시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12월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뛰고 설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데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그 BC죠. AD가 뭐예요? 아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문명이 언제 발전했습니까? 언제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언제 인류가 이렇게 놀라운 진보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일어난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점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나눌 수 있다면 기준점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는 거죠. 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 직장에 다니고 할 수 없어서 인생을 살고 어쩔 수 없어서 인생을 사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같은 세상, 이 같은 사람, 이 같은 가정인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후부터 내가 만나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형수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일가족 5명을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교도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맞이한 교수대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교수형을 당하는 죄인이 사형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땅에 죄인이 많고 저와 같은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함께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한 많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선물했습니까? 예수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있잖아요. 목에다 밧줄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이거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선물이죠. 죽음을 이기는 능력, 절망을 이기는 소망, 낙심을 일어서게 하는 능력,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수는 예수님 믿기 전에 5명을 죽였는데 그 5명이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요,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였어요.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 믿기 전엔 5명은 죽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요, 이 형제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380명이 이 사람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방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그 교도소 같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누가 선물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말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이 어떤 달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같이 웃어보세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나 어둠에 살 때 그렇게 절망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복음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 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추리를 만드세요. 이번 주에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들어가면 작은 걸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추리를 꼭 만드세요. 추리를. 그러면서 아이들과 복음을 나누세요.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미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는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예수님이 온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테러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었죠.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쏴 죽이면서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요, 테러와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혜택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떠나가면서 온 동네가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모시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서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달에 하나님의 마음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의 좋은 달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지옥과 같은 모든 갈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니는 직장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